두 번째, 또 우리가 잡아야 할 신앙의 균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 섬겨야지요. 제 아들 아닙니다. 제 딸 아니에요. 마음과 몸,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마음과 몸,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죠. 걸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분은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빠져 있다고 말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 마음과 몸, 몸과 마음입니다. 시편 44편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44편) 1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균형을 맞춰야 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마음과 걸음, 마음과 몸, 몸과 마음, 두 가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레위기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가슴 부위하고요, 오른쪽 뒷다리는 먹었잖아요. 먹기 전에 하나님께요, 가슴 부위는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들이 먹었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자신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제사장들은 이 두 가지 부위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두 가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하고요, 우리의 걸음인 겁니다. 가슴을 주님께 흔들어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행위고, 오른쪽 뒷다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몸, 내 걸음, 내 생활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두 가지를 일생 동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먼저 마음을 거론하셨잖아요. 마음. 주님이 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사실 마음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신앙의 핵심에 속하잖아요. 잠언 23장을 넘기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가장 주님을 높이고,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매 순간 자꾸 주님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찾아보시죠.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나의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너의 장래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혹시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근심시켜드린 것은 없나요? 우리 마음이 민감해져야 합니다. 주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진짜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빠진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제를 참석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요, 마음이 식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먼저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걸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걸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몸으로 입증해 보여야죠. 사실 몸이 안 가면 마음도 안 간 겁니다. 마음과 몸, 몸과 마음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언급하신 다음에 몸을 언급하셨겠어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안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지 말고요, 몸을 순종의 자리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올 거예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자기 몸을 모리아산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교제 안에서 마음이 100%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몸을 순종의 자리에 옮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위선이 아니라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 몸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내 몸을 순종의 자리로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심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있는 곳에 반드시 헌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물질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마음, 그리고 주님께 몸을 드리는 것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의 모습하고요, 마르다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것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께 감동하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둘 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는 말씀 안 듣고 봉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봉사의 원동력을 잊고 봉사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때 마르다는 봉사를 잠깐 내려놓고 마리아의 자리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습 가운데 균형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리아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마르다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 일해야죠.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 몸과 마음, 이 두 가지를 신앙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리아와 같아야 되고 우리의 몸은 마르다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음과 걸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빠진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몸이 빠진 마음이 어떻게 진실되겠어요? 주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